시편 64편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구약성서 847쪽에 있는 시편 6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려움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고 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나약한 인간이 별거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4편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전부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두려워하지 말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365번 나온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366번 나온다고 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366번 나온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366번일까요? 하루에 한 개씩. 그러면 365개인데 왜 366개지? 뭐죠? 뭐까지 계산한 거예요? 네, 아시는 분들은 빙긋 미소를 하죠. 윤년까지 껴가지고 친절하게 366번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우리가 무엇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시간이라든가 아침마다 하는 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감사한 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에너지를 매일 새벽에 매일 아침에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요 자동차가 멈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을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의 에너지를 채우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에너지를 채우지 않았다면 진작에 넘어졌을 겁니다. 두려워서 넘어졌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왕이에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떨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의 현실이었고요. 이 현실은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야 너 왕이잖아. 왕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이 시편 64편의 말은요 마치 지금의 우리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왜인지 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3절 4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좀 쓰라린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악한 세력들, 악을 꾀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칼처럼 자기 혀를 연마하면서 화살처럼 그것을 쏜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게 뭐냐면 자기 혀를 뭐처럼 연마한다라는 거예요. 칼처럼 연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 과거와는 다를 겁니다. 다윗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요즘 인터넷 보면은요, 자기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윗은 인터넷만 없었다 뿐이지 혀로서,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4절 보면은 숨어요. 숨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칼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빗대면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글을 마구잡이로 적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혀의 칼로 사람들을 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까지 넘어가 보면 그들은 연합하는데 5절 6절 이렇게 나와 있지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연합하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냐면요, 끔찍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선한 것들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선한 행동들, 선한 말만 우리의 몸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면 돼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면 되고요, 말씀 이야기만 하면 되고요, 기도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라고 만들어주신 곳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칼의 말들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6절 말씀은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마치 어떤 상황 같냐면 야 내가 먼저 더 악한 일을 찾았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다 모여서 악한 계획을 해보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나 그것을 논의하는 일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없을까요? 더 심하면 심했죠. 우리 한신교회는요, 선한 일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죽하면은 5절에 남몰래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몰래 올무를 놓는 사람들. 남몰래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요, 누군가 올무를 놓았을 때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올무를 뜯어서 걷어내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왕의 신분이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라고 해요.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는 화살,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 화살을 우리를 쏜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입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행동을 더럽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저 그 올무들을 걷어내는 선한 일만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역을 할 때요. 그들은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잘 자유자재로 운용을 하니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제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야, 너희들 SNS 좀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할 때 막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개인 홈페이지에 누군가 예쁜 사진을 올려놔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 좋은 느낌으로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칭찬을 하고 권면을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이게 마음이 악해가지고 악한 글을 적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고깝게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화살을 쏘고 입의 칼로 그들을 해코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잘했다고 욕을 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욕을 하고 평범하게 하면 그것밖에 못한다고 욕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야, 너희들은 글도 적지 말고 행동을 아예 하지 마라. 그냥 보기만 해라. 아무 이유 없이 욕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나쁜 모습들을 보고 대적하지 말아라. 너무 너희들이 대적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맡겨두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라. 예전에 막 중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이 주일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풀이 딱 죽어 있어요.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 글을 남겼는데 누가 거기다가 답글을 달았어요.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니네 부모님은 너 낳고 미역국은 먹었냐? 그런 글을 적는 거예요. 너는 왜 사냐? 아무렇지 않게 글 적은 건데 그냥 칭찬의 글을 적었는데 칭찬의 글을 올렸을 뿐인데 누군가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험담을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알려주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 가슴에 비수를 꼽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5초면 돼요. 5초면. 근데 그 비수를 뽑아내고 상처를 아울러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다윗이 지금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거 우리가 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반응하고 대꾸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 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 화살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던지실 화살을 기대하면서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없애주세요. 저들을 공격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건 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악을요, 여러분들 악으로 갚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왜?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피어오르는 줄 아세요? 악이 피어오르더라. 그럼 그 악이 그 상대방을 잡기 전에 누구를 잡는 줄 아세요? 나를 잡아요. 나를 잡더라. 그러니까 이 분노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분노가 피어오를 때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당한 아픔을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나를 왜 저렇게 쫓아와서 나를 왜 죽이려고 하나? 근데 다윗은 그때에 누구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아들 압살롬 누구 손에 죽었는지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잡아라 라고 했는데 다윗 마음에서는 아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고 싶은데 근데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인데. 그래서 제발 좀 산채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을 누가 죽였는지 아시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했던 최고의 장수였던 요압 장군이 아들을 죽여요. 그럼 여러분들 다윗 왕의 심정으로 요압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감히 죽이냐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근데 다윗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쏟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뭐예요? 그들 스스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이 무너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행동을 더럽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노를 참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노를 쏟으면 그 분노가 나를 먼저 해치고 나가게 됩니다. 독을 안에서 품으면은요, 이 도끼가 나를 독으로 말미암아 나를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8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남을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상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마음을 분노로 채우면은요, 분노가 나를 삼켜서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지금의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을 찬양의 입으로 돌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으로 돌리면은요, 내 안에 감사가 피어올라요. 기쁨이 피어올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피어오르면은요, 아, 그 사람이 뭐 하면 좋겠다, 내가 뭐 해주면 그 사람이 더욱 사랑이 피어오르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사랑하는 마음만, 사랑하는 행동만, 사랑하는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피어오르면요, 분노만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64편 말씀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야, 너희들 마음속에 악의 감정, 분노의 감정 다 짓누르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복한 일과 하나님의 말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를 괴롭혔던 그 분노의 마음들, 악한 마음들, 괴롭혔던 마음들을요,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내 마음속에는 무엇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고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운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죄악이 자신을 지배하고 정복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죄악이 다윗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그제도 넘어졌습니다. 일주일 전도 넘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맡깁니다. 이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